건강들 하십니까? 저희 교회 마이크가 저하고 고향이 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충청도거든요. 한 두어 박자 말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이크가 나와요. 오늘 밖이 약간 좀 어둡고 구름이 껴있고 분위기가 이렇게 좀 내려앉았는데 오늘 찬양이 또 아주 조용히 그래서 거기에 잘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연세들이 적지도 않으신데도 성실하게 찬양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젊으신 성도님들 좀 사실 뭐 젊지도 않아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우리가 이 밑바닥이 딱 끊기는 바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질 않아서 또 좀 찬양대에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욱 집사님 장례 일정은 이미 뭐 카카오톡을 통해서나 카스라에 이미 다 저희가 공고를 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목요일 3월 22일 목요일 오후 1시 로즈 600원 길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로즈 메모리얼 채플이라고 여러분들 그 정문에 가시면 거기 아마 그 메모리얼 채플은 하늘색 파란색 있는 라인 따라가면 아마 되실 겁니다. 그 메모리얼 채플에서 있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기로 이미 정해져 있어서 제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조광림 목사님께서 집례해 주실 것이고 또 장영희 목사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시간이 되시면 위로해 주시는 마음으로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일 목요일 오후 1시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시자마자 김태욱 집사님 댁에 위로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시 반에 이 앞에 오시면 우리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제 차가 어디 가 있는 바람에 저 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 좀 데리고 가세요 그러지 마시고 차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운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들을 갖고 오셔서 우리가 좀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식사하시고 12시 반에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이 앞에 정렬해 주시면 우리가 같이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도에 이미 다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이제 오늘 밤 비행기 타면 월요일 아침 5시에 도착합니다. 그럼 월요일 저녁서부터 지금은 삼육교육원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엔 삼육외고학원이라고 하는데 삼육교육원 모논교에서 한 주일 동안 집회하겠습니다. 집회가 끝나면 어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준비는 했습니다. 집회가 끝나면 아마 제가 호주에 갈 것 같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서 재영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방문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별일 없이 잘 계시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밤 비행기 타고 쉬지 않고 가고 갔다 또 오고 바로 와서 설교하고 그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가서 일 잘할 수 있도록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의 명약, 약 중에서 제일 좋은 약, 신비한 약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제가 이 성경 공부하면서요 회개 많이 했습니다. 왜 회개를 많이 했냐면 제가 이 성경절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고 또 이 성경절을 너무 제한되게 활용을 했고 이 성경절을 오직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만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참 잘못했구나.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 성경절을 잘못 이해한 것에 대해서. 이 성경절은 제체를 하신 예수재림교회 교인들이 정말 금과 옥조처럼 잘 이용하는 성경절입니다. 봐라, 너희가 사랑만 하면 된다 그랬지? 사랑하면 된다고 그러지?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다 지켜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식일 지켜라. 이럴 때 아주 수도 없이 썼던 성경절입니다. 이 말의 진정한 뜻이 뭔지 오늘 좀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40년 전에 알았더라면, 이걸 아니 50년 전에 알았더라면, 아니 최소한 20년 전에만 알았더라도, 그러나 지금이라도 아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서부터라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할 때 계명은 보통 노모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엔톨레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말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엔톨레라는 말은 여기서 여성명사로 쓰였고요. 법원의 명령, 권고, 아니면 조례, 명령, 계명 그런 뜻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조례, 내가 만들어 놓은 권고, 내가 만들어 놓은 명령을 지키게 될 거야.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뭐 갖고 싸우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웃기는 일입니다. 오늘 이준원 박사께서 소금 먹지 말라 그래서 약간 이길 것도 같기도 한데요. 감자를 삶아서 뭐에 찍어 잡수십니까? 감자를 삶아서 서울 사람들은 설탕 찍어 먹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소금 찍어 먹습니다. 강원도 사람은요? 고추장 찍어 먹습니다. 사실입니다. 강원도 사람들은 고추장 찍어 먹습니다. 한 집에 감자를 삶아서 부인이 가지고 왔습니다. 껍질을 잘 벗겨서 여보 먹어 그러면서 소금을 내는데 남편이 설탕 그랬어요. 아니 무슨 감자를 설탕을 찍어 먹어 소금을 찍어 먹지. 아니야 우리 설탕 찍어 먹어.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혼 법정까지 갔어요. 이거 실화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혼 법정의 가정법원 판사는 강원도뿐이었습니다. 제가 조정하기 위해서 아니 왜 여기까지 왔느냐, 뭐 좀 어떻게 잘 살아봐라. 그래서 조사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시작된 게 그 감자를 못 찍어 먹느냐 했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판사님 감자는 소금 찍어 먹죠. 남편이 판사님 감자는 뭐예요 지금 갑자기 왔다 설탕 찍어 먹죠 그러는데 저희 고향에서는 고추장 찍어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웃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그냥 먹어줘요. 제가 남편들한테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맛있어서 잡수세요? 아니면 그냥 먹어드리세요? 이강수 목사님 먹어드리세요? 아니면 맛있어서 잡수세요? 전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할지 압니다. 저는 그냥 먹어줍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의 명령을 지킨다고요. 장장로님 사랑하면 그냥 먹어주는 겁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은 홍 장로님한테는 안 드렸습니다. 왜냐면 해봤자니까요. 저기는 완전히 그 뭐라 그래요, 홍 장로님. 인생이 사모님 위주로 되어 있으십니다. 장로님 사적인 얘기인데 좀 하겠습니다. 제가 홍 장로님이 저하고 얘기하시다가 그래요. 사모님이 아프셔가지고 너무 의지하고 살았는데 요즘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핑 도시는데 제가 감동이 굉장히 컸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은요, 그게 고추장이면 어떻고 소금이면 어떻고 설탕이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박경자 집사님, 그죠? 네. 무섭죠, 여러분들. 내가 쳐다보고 이름 부를까봐.
이 단순한 말을 머리가 딱 박혔어요. 뭐라고 박혔냐면 안식일 이래갖고 그냥 이 일곱째 날 옳고 일곱째 날 교회 가야 되고 일곱째 날 교회 가는 우리 교회가 그냥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여기 이렇게 딱 박혀갖고 다른 걸 못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계명 혹은 율법, 율례 이렇게 말한 것은 굉장히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제일 처음 얘기한 게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7절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사람들과는 굉장히 다른 관념으로 법을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온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말은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의 시간을 거의 다 마치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넓은 의미에서 율법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대목에서 요한복음 14장의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날 사랑하면 지키게 될 거야. 내가 한 명령, 내가 한 권고, 내가 시킨 일을 날 사랑하면 지키게 될 거라는 이 말의 뜻이 뭔지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한 말이요, 내가 집을 장만하러 간다 그 말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집을 장만하러 가고 준비되면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집 걱정 하지 말고 살아라. 그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걸 나를 사랑하면 지키고 살 거다 그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있고 그게 다 되면 오실 거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사십니까? 그거 안 믿고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주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자식이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밥 먹는데 콩나물을 묻혀놨는데 조금 심심하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잘 먹어요. 그러면 다음에 올 때 어떡하세요? 그거 또 해놓으세요. 사랑하면은요, 관심이 있고요. 사랑하면 그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두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한 말, 내가 한 명령을 지키리라. 마음에 담아두리라. 근데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궁전을 예배하러 간다 그랬어요. 예배해놓고 다 되면 내려오겠다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큰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거기 가서 산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잠깐의 삶이 힘들어도 우리가 끝까지 무너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보면은요,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이제 몇월 며칠 날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사는 집이 아주 어렵고 지금 사는 집이 아주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조금만 기다리자. 제가 이 예배 시작 바로 전에 문자를 한 군데 보냈어요. 누가 보냈냐면 이 교회 이 담당 관리자한테 보냈어요. 저쪽에 있는 저 프로젝트가 지금 망가졌어요. 왜? 지금 빨리 연락하려면 나중에 또 우리 보고 망가뜨렸다고 그러니까 내가 와보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속상해요. 그렇지만 별 신경 안 써요. 왜요? 몇 달만 참자.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예, 몇 달만 참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우리 집이 있다, 우리 교회가 있다, 우리 성전에 있다. 그러니까 별 생각 안 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지나간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거대한 집을 준비해놓고 다 되면 내려온다는 이 말 좀 가슴에 담고 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을, 그분을 사랑하면
지킨다 그 말이에요. 가슴에 담아둔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이준원 박사께서 오셔서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 참 감동받은 부분이 뭐냐면 하하호호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물질이 나온다고요. 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키모테라피보다, 세상의 어떤 수술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암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새는 할 수 있는 대로 일찍 자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저는 자관 밤에는 정말 노력해서 자는 타입입니다. 아래층에 전화기가 진동으로 되어 있는데도 그게 소리 나면 제가 깹니다. 2층에서 자면서. 저기 굉장히 이렇게 아주 라이트 슬리퍼예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잘 때 망가진 몸을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시간이거든요. 인간이 쉬는 동안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일하는 시간 방해 안 하려고 오래 살고 싶어서. 왜요? 하나님이 생명이십니까? 좀 그런 걸 믿고 살라 그 말입니다. 그런 걸 가슴에 간직하고 살라 그 말입니다. 이거 저거 골라서 좋은 거 잡수셔도 좋아요. 이 운동 저 운동 하면서 살아도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간다고 하는 그 말을 좀 가슴에 담고 살라 그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신뢰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의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자기에게 실제로 들리는 거예요. 어휴, 약 먹어야 되는데, 어휴, 운동해야 되는데, 어휴, 어디 피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 좀 지키고 받고 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름으로 뭐 좀 해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오늘 성경에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 그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사랑하면 지킬 거야 할 때 계명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한테 좀 구해봐. 그럼 내가 해줄게. 그렇게 명령한 거를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그 말을 냉큼 받아서 들을 거라 그 말이에요.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정말 세상이 바뀌었을 겁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했더라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는 그 계명에 정확하게 제일 가까운 말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해주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지금 불과 일주일 안팎 남겨뒀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간다. 내가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너희들을 위한 자리를 준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근데 제자들이 들으니까 자꾸 간다 그래요. 근데 간다 그러면 뭐 아니 내가 저 예루살렘으로 간다. 뭐 갈릴리로 간다. 이러셨으면 좋겠는데 간다고는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장소를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아버지께 둘이 뭉치려서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꾸 뭐라 그래요? 어딜 갔습니까? 가는 데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우린 모릅니다. 그때 한 말입니다. 그때 날 사랑하면 내 말을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 가족에서 가족들끼리만 좀 알아듣는 말이 있으십니까? 네? 웃기는 얘기 하나 할게요.
이 서울 사람들은 똑바로 아니면 쭉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바로 쭉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쪽바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게 뭔 말이냐 그랬더니 똑바로 쭉 가는 걸 쪽바로 간다 그래요. 난 경상도가 아니니까 그 말 못 알아들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만이 알아듣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1절로 12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만 알아듣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이거예요. 지금요.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 이거란 말입니다. 어떤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나를 믿는 사람들은 할 거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분이 주장해왔고 그분이 역사해왔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말에 정확한 해석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한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어떻게 해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베드로가 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9장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같지 않아요 여러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처럼 다비다를 일으킵니다. 도루가를 일으켰다고요. 이 계명입니다. 이런 걸 나를 사랑하면 지킬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임금과 관리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지키셨습니다. 헤롯 앞에서는 진리가 무엇이냐 할 때 대답을 하고 내가 왕이냐 할 때는 내가 말하였다라고 말했고 헤롯 앞에서는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의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6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더 크게 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작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려 하는도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나처럼 되기를,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불과 한 죄인이었었지만 그 앞에 있는 총독이나 그 앞에 있는 임금보다 더 당당했어요. 예수님처럼.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한 사람을 구하시면서 여전히 그를 향해서 침을 뱉고 여전히 그를 향해서 비난을 보내는 그 무지한 백성들에게 한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께서 한 일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 계명이 뭐라고요? 내가 한 일을 더 크게 하리라 한 그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성도님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게도 이게 왔다고 생각하고 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를 다 아실 겁니다. 5만 명이나 되는 고아를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먹여 살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벌어졌던 어느 한날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날은 정말 먹을 게 없었습니다. 담당 관리자가 와서, 선생님, 우리가 먹을 거 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선 웃고 떠들고 이제 밥 시간이면 밥이 나오겠지 그러고 있어요. 조지 뮬러가 이거 실화입니다. 관리자에게 그릇을 다 갖다 놓고 그릇에다 물을 한 잔씩 담으라고 했어요. 그 물을 다 담고 뚜껑을 덮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종을 쳤습니다. 아이들이 쭉 왔어요. 그러니까 그날 보니까 이 식탁에 쭉 있는데 그릇이 있고 그릇에 뚜껑이 덮여있으니까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뭘까? 죽일까? 뭐 국일까? 밥일까? 과자일까? 뭐 그러면서 뭐 웃고 떠드는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전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는 말은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 같으면 이때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전 속상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하나님 줄 거라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목이 메어갖고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조지 뮬러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마치 사자굴 앞에 들어가게 생겼는데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감사했던 다니엘처럼 똑같이 상황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음식을 주셔서 고맙다고 감사하는 기도를 했고, 자 이제 먹으라 그랬습니다. 애들이 뚜껑을 다 해니까 뭐예요 그게? 비빔밥이 촥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물이에요. 그런데 그때 문에 마차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제빵회사의 사장이 이 면마차나 되는 그런 마차에 빵과 곡식을 담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이 양반이요, 그 전날 자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잠이 안 오고 뒤치락하다가 일어나 있는데 자기한테 자꾸 무슨 소리가 돼. 너 참고 있는 밀가루하고 빵하고 밀로 고아원에 보내라. 여기서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성도님 여러분, 밀러가 그 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 아침에 알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알았겠습니까? 그 전부터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러는 뭐 했겠어요? 계속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밀러는 누가 줄지를 몰라요. 굳이 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알아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주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한테, 이 빵공장 사장, 큰 작고 먹을 게 많이 있는 그 사람한테 계속 성령을 통해서 압력을 넣는 거예요. 줘라. 그리고 그 밥 시간에 드디어 아침에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빵과 밀가루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이 어린 양이 늑대들이 우글우글하는 데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해놨으니까, 모든 권세를 다 줬으니까,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다고 보증했으니까 해봐라 그래요. 그럼 해보세요. 제가 교회 가가지고 그 뒤에 땅을 보면 요새 슬슬 욕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와, 이 뒤가 이렇게 넓구나. 저는 성도님들이 좀 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야, 저기다가
뭐가 있으면 좋을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뭘까? 제가 우선 아주 현실적인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앞으로 이사 가실 때 교회 먼 데다 집 잡지 마십시오. 예? 저 여기 처음 왔을 때요, 뭐 그때 약간 좀 복잡해서 교인이 좀 없다가 이제 조금 자리 잡으면서 많이 올 때는 한 270명, 280명 그렇게도 이 실제로 참석하는 사람이 그만큼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적을 때는 200명 밑으로 내려갑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처음 왔을 때요, 한참 불 붙어서 좋을 때 120명, 130명 왔는데 요새 60명, 70명밖에 안 옵니다. 그럼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약해졌냐고요?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선 주님 품으로 하셔서 몬테시도 구역반에 가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우리 그 반이 지금 제일 큽니다. 구역반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저녁에 이제 운전을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유카이파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초기에 오셨는데 요즘은 저녁에 거의 못 오세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꼭 부탁드릴 테니까요, 다음에 집 옮기실 때는 그게 양로원이 됐든 노인 아파트가 됐든 내 개인 집이 됐든 거기 물 좋고 거기 골프장 가깝고 이런 기준으로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거기 교회가 가깝냐? 왜요? 가장 규칙적으로 가는 곳이 어딥니까, 여러분 삶에서? 자식 집보다 교회 더 많이 가세요. 아세요? 예. 친구 집보다 더 많이 가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가까운 데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생각 가만히 하면서 저기다 그냥 대단히 주택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 다 분양을 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성도님 여러분, 새로운 교회가 생기고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사역을 꿈꿀 때 요한복음 14장 15절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좀 오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계명이 뭐냐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는 더 큰 일도 할 테니까 좀 해와 하고 시킨 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달될 수 있는 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시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